그리스도 예수의 일,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이방인 선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맥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치유사역에서 모였고요. 저희들에게 이방인 선교하면은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본인이나 또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멕시코 가서 선교할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 그래도 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 한 개인에 있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또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참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우리의 사단 문제 해결하셨고요, 기름 부음 받은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참 선지자로서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90% 이뤘으니까 너는 나머지 10%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적용이 돼야 됩니다. 안 믿어질 때 사단이 우리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속임에 넘어가죠? 그러면은 그 속임을 당한 부분을 사단이 붙잡고 그 다음부터 계속 공격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건드리지도 못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속임을 당하죠. 그러면 그 속임 당한 부분이 장악이 된다니까요. 이 속임은 뭐 문화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할로윈 데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문화로 올 수도 있고, 미디어를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뭐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거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속임을 당하죠. 그럼 그 부분이 장악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공격을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막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거의 뭐 느낄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할 게 참 많은데, 결국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 영적인 문제고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그렇게 옛날에 믿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증인으로서 섰어요. 그거를 부인하고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치유되고 나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던 부분에서 제가 틀렸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이 상했죠.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정신질환도요, 또 많은 우리의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는 바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고, 사실 이 세 가지 문제는 하나입니다. 사실은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따로따로 보는 것이죠.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죠. 그러면 죄 짓습니다. 저 죄 엄청나게 많이 졌어요. 저는 결벽증 완전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 하면은 너무너무 죄 짓는 걸 싫어했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니까 어느 부분이 장악이 되고요, 그리고 죄 엄청나게 졌습니다. 사람 때리고요, 괜히 길가에서 사람하고 싸우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줬어요. 그게 다 죄 아닙니까? 사단에게 속임 당하면 그렇게 죄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렇게 죄짓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도 못 누리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는 사실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갔죠. 이게 다 하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100% 잘 믿지 못하고 그리고 적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또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깊이 무의식까지 들어가니까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스키즈프레니아, 정신분열증, 조현병을 거치고 나서 스스로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상당히 그래도 좀 깨끗하고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조현병, 정신분열증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머리로만 믿음 좋았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기가 막히게 믿음이, 신앙이 좋았어요. 알 거 다 알고 많은 것들 다 외우고 있었고, 그런데 무의식 가운데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불안이 있었고, 심지어 분노도 있었고, 뭐 초조, 갈등,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신앙 상태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죠.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죠. 그러면요, 우리 무의식에서부터 이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한 분들, 여린 분들, 의지력이 약한 분들, 이러한 분들은 무의식에 있는 문제가 너무 잘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면에서 좋아요. 왜냐하면 들통나니까 나중에 가서는 의지력 강한 사람들, 성격 강한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을 잘 의식하지도 못하고 어떤 면에서 의식할 필요도 없겠죠. 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나 이 좀 마음 여리고 뭐 예민하고 의지력 약하고 이러한 분들은 결국 가서는 들통이 나는 거예요. 자기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게 오히려 기회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계기로 정말 그리스도에 뿌리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에 완전히 뿌리 내리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항상 믿음과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별로 갖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도 실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도 절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망, 희망 같은 건 갖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소망 가졌다가 그랬다가 실망할 때 뭐라고 할까? 그 절망감, 그 절망감과 좌절감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이상은 우리가 절망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hope of glory, 그러니까 영광의 소망이라고 성경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할 자격도 없고요. 소망, we have no choice but to have hope. 소망할 그러한 초이스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모든 정신과 의사가 저는 인생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특히 엘리트 같은 분들은 이렇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앞으로 더 이상 고생할 거 없이 괜히 소망 가져갖고 의사에게 뭐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돈 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 다 낭비할 필요 없이 빨리 포기하고 정신병원이나 어디에 입원시키고 뭐 보딩케어 하우스 같은 데 집어넣고 나는 그냥 편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답변은 제가 안 해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시고요.
근데 그게 현실적일 수는 있고 실용적일 수는 있지만 복음적인 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하고는 배치되는, 반대되는 그러한 생각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전진하는 수밖에 없어요.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포기하고 그러할 초이스, 그러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럴듯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 실제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갑옷, 그 로마 군인들의 갑옷은 뒤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비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뒤돌아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전진밖에 없고, 뒤돌아서 도망간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6장 저희가 나중에 볼 텐데 의의 흉배라고 나와 있는데, 꼭 의의 흉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요, 저희들은 계속 전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후퇴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실제로 자기 가족, 자기 자녀 병원에 입원시키고 자기는 그냥 잊고 편하게 삽니다. 근데 그게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신앙하고 반대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뭘 또 우리가 사단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저희가 정말 순수한 원색적인 복음에 처음부터 뿌리 내렸으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사단이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러지 않거든요. 저부터도 5대째 크리스천인데, 아버지, 어머니 쪽으로 5대째 크리스천인데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평생 그랬죠. 그 다음에 18살 때부터인가 19살 때부터인가 그때는 제가 신비주의에 심취했습니다. 기도원도 올라가고 기도원 올라가는 게 죄다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원 가고 그러면서 엄청난 그런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 영적인 체험이 기적이나 치유가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한 신비 체험, 영적인 체험, 기적, 또 치유는 복음에 따라오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종교에는요, 기적과 치유가 있어요. 영적 체험과 신비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희미하고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한 체험들이 기준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우리에게 체험을 줍니다. 너 기적 좋아하는구나. 그리스도보다 복음보다 기적 좋아하는구나. 기적 줍니다. 너 그리스도보다 치유 더 좋아하는구나. 치유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 터지는 거예요. 제가 96년도에 미국 유학을 왔는데 그 해에 어떠한 분이 선교사님하고 목사님인가 하여튼 선교사님한테 구타당해서 사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울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도로 낫게 한다고, 약 필요 없다 그래 놓고 기도로 낫게 한다고 팼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결국 사망하셨어요. 그분들 감옥 가셨어요. 감옥에서 나오셨는지 아직도 감옥에 계신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됐어요. 기도하면서 때려갖고 그걸 안 차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때린다고 귀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안 차린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많은 체험하다 보면 체험이 기준이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 기적, 신비, 영적인 체험이 기준이 돼버리죠. 그때부터는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 잡고 있어요. 귀신 잡는다고 그러고 사람 잡고 있어요.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체험이 기준인 것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메시지가 원색적으로 지속적으로 선포되는 현장에는 사단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원래 빛이 있으면은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지금 여기는 환하죠. 왜냐하면 불이 다 켜져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불을 끄잖아요. 그러면 껌껌합니다. 근데 계속 그 어둠 가운데 있죠. 그러면은 무엇이 어둠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정상이니까. 그런데 빛을 딱 켜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둠이 무엇인지 알아요. 저기 저 빛이 안 닿은 부분, 그 부분은 어둡잖아요. 잘 안 보이고 그게 어둠이구나.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된 현장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점점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제가 많은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얘기해 줘도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보기에도 또 당사자가 보기에도 이것은 악한 영들의 역사이구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붙잡으시는 분들은 알더라고요. 얘가 또 발작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또 혼내줘야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날씨가 안 좋더니 얘가 컨디션이 안 좋더니 얘가 또 영적 공격을 당했어요. 그게 정확히 본 거예요. 그러면은 날씨 좋아지면은 좀 좋아질까요? 좋아져요. 재밌죠? 네. 날씨 좋아지면은 좋아져요. 약 먹으면은 용량, dosage 좀 늘리죠. 그럼 좋아지나요? 좋아져요. 이런 게 근데 도저히 구분이 안 가는. 아무거나 다 귀신이라고 그러고, 아무거나 다 약이면 된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드러난다. 잠깐 제가 한 가지 빠뜨렸죠.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더 집중적으로 싸우죠. 자녀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래도 더 좋아져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약도 좀 느리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날씨가 금방 또 좋아졌다? 그러면은 의외로 또 좋아지는 수가 있다니까요. 이러한 것이 사실 금방금방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일주일에 사실 매일 들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은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3년 동안 매일마다. 이런 모임에 갈 수 없으면 집에서 CD라도 틀었습니다. 365일 3년 동안을. 그리고 제가 깨어나고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깨어났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물론 그 과정에는 계속 업앤다운이 있었죠. 안 좋을 때는 상당히 안 좋기도 했습니다. 옛날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매일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한 뭐 3번이라도 좀 이러한 모임에 좀 오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라도 이렇게 CD를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무의식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여러분의 그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구나. 저런 거는 저런 거구나.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이, 별로 설명하고 싶지가 않은 게 한참 설명하죠. 그러면은 그렇군요. 그러고 안 믿어요. 네, 그거를 제가 하도 많이 보아와갖고 사실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 1시간, 2시간 열심히 떠들어대고 친절하게 다 설명하고 그러면은 결론은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래요. 그런 분들 하도 많이 봐갖고. 그래서 제가 말을 좀 아끼고 있죠. 근데 저는 증거가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나왔고, 또 제 주위에 저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된 분들이, 또 회복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드러난다. 사단의 역사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드러나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좋으신, 정말 귀한 분인데,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분 생각할 때마다. 자꾸 대통령이 자기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악한 영들이 대통령 가장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쫓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 좋은 분들을 왜 쫓네요? 제가 그 얘기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자기한테 뭐 이것저것 가르쳐 주는데 그대로 하면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통령이 딱 들어와 갖고 무슨 다이어트 가르쳐 줬대요. 그 다이어트대로 하니까 자기가 살 쫙 빠지고 건강해졌대요. 근데 왜 쫓네요, 그분을?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데 얘네들이 나가야 된대요. 주기가 있대요. 사이클이 있어갖고 딱 들어오고 그러면 자기가 그 대통령하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한대요. 재밌죠? 자기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래요. 어떻게 또 흉내 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바마가 딱 들어오면 연설 잘한대요. 오바마가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연설 잘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라고 그러거든요. 오바마가 들어오죠? 연설 잘한대요. 또 어떤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술 마실 줄 모르는 분이 술을 잘 마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깨어나고 저한테 고백하는 말이 이 사이클이 있대요. 대통령이 들어오는 사이클이 있는데 안 나가더래요. 어떤 대통령이 이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대요. 그래서 나가게 하려고 앞에 있는 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있는 차를 이렇게 쿵 박았대요. 충격받으면서 싹 나가는 수도 있나 봐요. 그래도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최고로 그냥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가스를 밟고 앞에 차를 쾅 박았대요. 다른 차. 큰 사고 났대요. 그 사람도 많이 다치고 본인도 다치셨대요. 어느 정도로 큰 사고였냐면 신문에 났대요. 네, 신문에 났대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기억나냐고. 그게 나였다고. 저는 기억이 안 났거든요.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좀 확실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저한테 고백하는 게 이제 깨어난 다음에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그 대통령도 들락날락 거리면서 자기가 당뇨도 생기고 약도 복용량이 훨씬 늘어났다는 거예요. 깨어난 다음에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 대통령들 자랑만 했죠.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그는 악한 영들이 대통령을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당신에게 절대 좋은 게 아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다. 계속 얘기했더니 이게 들어간 거예요. 메시지가 어느 순간에 들어갔나 보죠. 어느 순간에 들어가진 않았겠죠. 계속 쌓였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스스로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문제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은 사단의 역사가 드러나요. 잠깐 그분이요 몇 대째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신앙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나쁜 짓 하고 뭐 예수 안 믿고 그래서 그 문제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전도사였는데요. 저는 전도사로 섬기고 있으면서 저는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 그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선포되는 현장에는 흑암의 역사가 흑암의 권세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사단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럼 벌써 많이 해결됐다고 뭐 반은 해결됐다 뭐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근데 부모님들이 완전히 convinced 되셔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뭐 저 목사 얘기하니까 만나보지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도 이건 정말 사단의 역사구나. 벌써 정체가 탄로나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요 정체가 탄로나는 순간 치유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정체가 드러났다, 사단의 역사가 드러났다, 그럼 벌써 반은 해결됐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제 그 사단의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알게 되셨어요. 그런데도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사람을 해치고 있고 엄청나게 사고 많이 쳤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특히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 저를 많이 야단치셨어요. 주로 아버님들은 그러십니다. 야단을 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체를 다 알았거든요. 저한테 별 말을 안 하셨어요. 되게 어머님들은 말이 많으세요. 설득하려고 주로 이제 설득하려고 그러고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말이 많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한 대 맞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럼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쉽진 않을 거예요. 입이 달렸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상한 표현해서 근데 말을 여러 번 적게 하셔야 돼요. 자녀의 정신질환이 심할수록 여러분 주위 분들의 정신질환이 심할수록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왜냐? 말이 안 통하니까. 정 말씀하시려면은 긍정적인 말 하시라고요. 특히 뒤 없는 말. 너는 지금 헛소리 하는 거다. 미친 소리 하는 거다. 그러한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특히 삼가하시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횟가닥 뒤집을 때 정신질환 있는 분들도 뒤집어지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신질환 심한 분들하고 요즘에는 좀 이렇게 사이가 좋은 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신분열증 있는 분들하고 요즘에는 대체로 사이가 좋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요 말을 뒤집지 않습니다. 그러냐 그럽니다. 그렇구나. 예. 그렇다고 또 오버하면 안 돼요. 또 오버하면 안 돼요. 네 말이 맞아. 너는 나폴레옹이야. 너는 징기스칸이야. 그건 오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저는 그냥 그렇구나. 그러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가 좋은 것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뭐 별의별 얘기 다 했어요. 별의별 행동 다 했습니다. 그때 말을 삼가하시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왜냐? 정체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약한 영들이 제 생각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생각에서 떠나는 건 시간 문제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믿으셨어요. 모든 정신과 의사가 끝났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믿음이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었어요. 시간 문제다 이거는. 근데 믿음대로 됐잖아요. 3년 만에 깨어나고 점점 회복하게 됐죠. 이거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내가 깨어났을 때는 이거를 완전히 사단의 역사로 보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도록 3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년을 허비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정말 뿌리 박기 시작하죠. 그리스도 믿는 건 저도 다 알아요.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다 믿으시는 건 저도 아는데 그리스도에 정말 본격적으로 뿌리 박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시나? 여러분 자녀가 깨어날 걸 대비해서 일을 지금 딱 하십니다. 왜냐하면 깨어나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충격으로도 깨어난다니까요. 가끔씩 그럴 수 있어요. 약으로도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깨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깨어난 다음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깨어났는지도 모르는 부모님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지속적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나도 모르세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깨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어난 다음부터예요. 그때부터 본인이 그동안 내가 악한 영들에게 속았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것들은 그리스도 이름밖에 무서워하지 않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뭐 성령의 역사, 은사, 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다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약속하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쫓는 기도는 절대 하지 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오케이, 얼마든지. 성령의 이름으로는 얼마든지. 방언으로도 얼마든지 귀신 쫓으래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은 쫓지 말래요. 유대계 마피아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왜? 저같이 똑똑한 사람이 안 물어보겠습니까? Why? 왜?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얼마나 말돼요. 유대인들 그리스도 안 믿고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믿죠? 성령님 믿죠? 그리스도 안 믿죠? 싫어하죠.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몇 년 동안 안 했다니까요. 근데 얼떨결에 저희 어머니가 하는 그 기도 따라했다가 제가 깨어났잖아요. 깨어나면서부터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부터 이것들이 그리스도 이름만 무서워하구나. 그래서 나보고 그 이름으로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3년 동안 그러한 작업을 다 하신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면 바보 천치예요. 자기가 자기께 빠진다니까요. 이제 제가 깨어나고 나니까 그래서 금기사항 제1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지 말 것. 이 바보 같은 것. 하필이면 그런 말 해갖고 나한테 이렇게 들통나고. 깨어남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또는 주위 분들이 그리스도의 뿌리 내죠. 이러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시간 허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악한 사단의 역사 이것을 딱 눈치채시고 기도 본격적으로 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그 전까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지만 본격적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믿음과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셔갖고 제가 깨어난 것도요, 완전히 이 유대계 마피아, 소위 유대계 마피아가 바보 같은 짓 해갖고 제가 깨어난 거라니까요. 온갖 바보 같은 정보를 저한테 다 줘갖고 제가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딱 깨달으면서 깨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한다니까요. 인류 역사상 사단이 가장 악하게 역사했을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가장 악랄하게 역사했죠?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성경 나와 있어요.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약속,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 확신을 가지고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지난 세월은 전혀 허송 세월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 이 어려움, 이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나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세요. 안경은 더 날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다 성취하고 있어요, 이 바보가.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오늘은 저희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대요. 제가 갈수록 사실 3년 동안 점점 순간순간 좀 좋아졌을 때도 있었어요. 반짝반짝 정상으로 돌아올 때도 있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점점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그래, 이 대가리, 이게 또 욕이 나옵니다. 너무 또 이 대가리 깨진 병신아. 그리스도께서 저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대가리 깨졌잖아요. 그래, 네가 대가리가 깨지니까 이렇게 바보 같은 짓만 골라서 하지. 네가 손해 볼 짓만 골라서 하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엄청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갈수록 더 큰 사고를 치고 있는데, 근데 어머니는 그래, 잘한다. 진짜? 아니, 진짜는 아닌데 이제 예, 믿음의 고백이죠. 네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내 아들이 더 큰 쓰임을 받겠구나. 예, 정신과 의사들이 또 잘못 보면은 부모도 같이 돌았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가 더 돌았구나. 믿음대로 됐잖아요. 정말 이 정신분열증이, 스키즈프레니아는 정말 손대기 힘듭니다. 근데 갈수록 하나님이 그 증거를 더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하고 3번 커피 마셔갖고 분열증에서 깨어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친구가 다시 안 좋아지기만을 기다렸죠. 저런 인간이, 저런 목사가 다 있나 했는데, 왜냐면은 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건 집중적으로 사역한 것도 아니고, 그 아버님은 불신자이세요. 아직도 자녀가 깨어났는데 아직도. 저는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여하튼 이 친구도 불신자예요. 한때 교회 열심히 다녔죠. 지금은 하나님 그리스도 다 부인해버려요. 부인하고 있어요. 이런 친구하고 내가 도대체 이런 친구 어떻게 도와줄까? 보기만 해도 섬찟해요, 이 친구는. 보기만 해도 그래요. 겁나요, 솔직히.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괜히 또 사역하다가 혹시 또 한 대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제가 좀 믿음이 부족했는지 3번 커피 마시고 깨어났어요. 근데 지금 한 4, 5개월 됐는데, 4, 5개월, 6개월 정도 됐죠? 아직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직장 생활은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치유가 아직 다 된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딱 한 번 만났어요. 딱 한 번 만나고 깨어났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 이제 한국에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좀 안타깝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저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지. 그런데 이제 하여튼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렇게 이제 그 사단의 역사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 저희는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심심해서 커피 마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하고 커피 3번 마시고 깨어난 친구, 제가 커피 마시면서 기도합니다. 뭐 할 말도 별로 없잖아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 아니까. 호르몬 불균형인가? 맞아요. 호르몬 불균형. 유전자 문제인가? 맞아요. 유전자 문제예요. 저도 유전적으로 뭐 저희 할머니나 뭐 얼마든지 유전자 추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단의 역사가 드러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커피에다가 무슨 약을 타서 이 친구가 그거 마시고 깨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알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 알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는 우리가 시달렸던 부분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희락이라고 나와 있죠. 그 부분에, 그러니까 전에 눌렸었던 또는 속임을 당했었던 부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좀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요, 사단은 몇 배의 대가를 치릅니다. 10배 이상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거를 이제 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저희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곧 재창조의 축복이잖아요. 사실 이미 재창조 되었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었죠.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이에요. 뭐 느낌하고 상관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증거는 나타나게 되어 있죠. 두 번째 대지,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죄를 계속 짓는 것도 문제지만 죄에 대한 강박관념 또는 죄의식이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큰 문제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로 시달릴수록 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다. 참 재미있죠? 아니, 사람이 죄의식이 있어야지, 죄책감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죄를 짓지 않지. 참 재밌습니다. 죄의식이나 죄책감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런데 여기에 사로잡히고 여기에 계속 시달리죠. 그럼요, 우울증 와요. 그리고요, 습관적인 죄 같은 거는요, 해결이 절대 안 돼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되게 습관적인 죄가 있으면은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고 물고 늘어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난리치죠. 그럴수록 더 습관적인 죄에 깊이 빠지게 된다는 거지. 참 신기하죠. 그걸 뛰어넘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보실 것이다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나는 의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죄인이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지금도 내가 죄 짓고 있는데, 근데 뭐 내가 의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고 있으면 나는 의인입니까? 의인 아닙니까? 의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도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래요. 어저께도 죄 졌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도 의인이에요. 그런 확신 없으면요,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믿음과 확신이 깊이 뿌리 내릴 때에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통해 우리를 가지고 놀 수 없고, 우리는 항상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4절 한번 보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브레스트플레이트, 이 브레스트플레이트는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그러한 그 갑옷과 같은 전신 갑주입니다. 전신 갑주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장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 우리의 감정 생각할 수 있죠? 예. 사단은 우리의 심장을 공격한다니까요. 너 죄인이잖아. 어저께 또 죄 졌잖아. 너 습관적인 죄 있잖아. 아무한테도 얘기하는 습관적인 죄 있잖아. 제가 알기로는 습관적인 죄는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그렇게 우리의 심장을 공격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죄 진 거 있죠. 그럼 생각나죠. 그때 회개하고 끝나는 거예요. 회개 안 한다. 그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회개 안 하는, 제가 알기로 회개 안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요, 회개한 다음이에요. 사단이 계속 너 내일 또 그 죄 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지. 내일 안 지면 그 다음 죄 짓겠지 뭐.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난 의인이야. 그 정도의 확신과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부심.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죄의식,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평생 고민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게 원하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무리 습관적인 죄가 있더라도 그렇게 살기 원하는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더 하세요. 이미 대가까지 치르셨는데, 유일하신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어요. 그렇게 큰 대가 치르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대가 더 치르겠다고. 저 습관적인 죄인이기 때문에요. 저 죄 짓기 때문에요. 제가 대가 치러야죠. 대가는 그리스도께서 치렀어요. 어차피 우리가 치를 능력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봤자, 순교해봤자, 그 죄의 대가로 당연히 죽고 순교한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 치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잊어먹었어요, 저는. 이것들이 또 오더라고요. 네가 생각 안 나는
숨겨진 죄가 더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회개한 죄 있잖아. 내일 또 지면 어떡할 거야? 악한 영들이 이렇게 분열증에서 깨어난 다음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너에게 정신문제가, 정신질환이 왔을 줄 알아? 이야, 뭐 사람은 IQ 100 넘으면 머리 좋은 거죠. 130 정도 되면 머리 좋은 거죠. IQ는요, 귀신들은요, IQ 1300 이상이에요. 이야, 그렇게 저한테 내일 또 죄지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요. 혹시 너가 깜빡 잊고 회개하지 않은 죄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래도 하나님 자녀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신다. 만약에 내가 회개할 죄가 있다면 성령의 생각나시게 하시겠지. 내가 그렇게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죄의 그 목록, 리스트 작성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 정말 내가 회개해야 된다. 성령의 생각나게 하시겠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인데, 죄 문제 해결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고 계시거든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세요. 죄 문제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고 계세요. 성령의 사역은 무슨 은사하고 기적과 치유 일으키고 그런 것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거는 성령의 사역 중에 한 파트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죄,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옵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물리쳤어요.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된다면은 성령님께서 나 기억나게 하시겠지. 그리고 그래 맞아. 내가 내일 또 죄 지을 수도 있어. 그러나 안 지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죄 지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아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그래서 내가 죄 져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 정도 자신감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죠. 믿음, 확신이 있죠. 그러면은 사단이 재미없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다 알잖아. 난 또 모르는 줄 알았지. 그리고 그다음부터 다른 데 건드리죠.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 건드려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통해 우리를 가지고 놀 수 없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믿음과 확신이 깊이 뿌리 내릴 때에, 이때에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통해 우리를 가지고 놀 수 없고, 우리는 항상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구원의 감격으로, 그것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죠. 그러면은 나같이 부족한, 나같이 아직도 죄 짓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시는구나, 아니 나는 의인이구나, 그러죠. 그러면은 구원의 감격이 항상 넘칩니다. 기도원 가갖고 또 한참 눈물 쏟고 찬양 몇 시간 하고 그래야지 그때서 또 첫사랑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 회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대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다 정신질환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정신질환, 정신문제와 직결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들이 터치가 되면은 정신질환이 치유되고 점점 좋아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 되신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느낌, 상황과는 상관없는 영적 사실이다. 여러분의 느낌이 전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최근에 조금 힘들었거든요. 근데 느낌은 정말 제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더라고요. 느낌은. 그 하나님이 정말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은 그래요. 감정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선포했어요. 아니다. 그건 내 느낌이다. 내 느낌이다. 우리 부모님이 제 친부모가 아니라고 옛날에 많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몰래 이제 유전자 검사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참, 저는 진짜 제가 그래 너는 꼴값이다, 갑이다, 넌 갑이야 그랬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셔? 몰래 유전자 검사 하려고 그러고.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머리카락을 못 발견해서 빗을 아무리 뒤져봐도 머리카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못 했어요. 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은 행동하시는 걸 봐라. 저게 친아버지냐 이제 그랬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 행동하는 걸 봐라. 저게 친아버지 아니면 누구냐 이제 이러는 거죠. 눈이 바뀌어요. 영적인 변화가 생기면은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느낌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다. 그것은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눈물 안 나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또 눈물 나는 거 억지로 막진 마세요. 나면 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것은 우리의 느낀 상황과는 상관없는 영적 사실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문제는 사실상 축복이요. 위기는 기회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저는 한 몇 주 동안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이것도 지나면은 더 큰 축복 주시겠구나. 그거를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제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선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 정신적으로 무너진다. 그러나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의 뿌리 내린 사람들은 문제가 왔을 때 오히려 더 큰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성령께서는 기적과 치유를 베푸신다. 그러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 외에 또 여러 구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신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그 핵심적인 사역은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일을 깨닫고 누릴 때 우리 가운데 전무후무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더욱더 뿌리 내려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